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믿음 밖에서는 우리 승리할 수 없어요. 믿음 밖에서는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만 잘 되고 좋아지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믿음 안에서 잘 되고 믿음 안에서 더 좋아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아멘 하십시다. 믿음 안에서 형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처음 행하시는 기적이 나오지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베푸셨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은혜의 기적이지요.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지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서 예수님 어떤 일도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집에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 예수님께 언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더 좋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문제가 있음을 고하고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분의 말씀에 동했을 때 좋은 포도주 근원적인 기쁨을 기적의 선물로 줬다는 사실이.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이 행하셨던 마지막 기적이 거기에 나옵니다. 153의 기적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흩어졌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고향 갈릴리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요. 여느 때처럼 그물을 던지며 수고했지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는 헛수고의 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셨지만 주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고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한 번 그물질에 153마리 물고기를 잡아올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며 영적인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행하신 기적도 마지막 행하신 기적도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단지 그분이 내 삶의 손님으로 계시는 한 그분의 어떤 능력도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본문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이들은 거룩한 직분을 맡았고, 어떤 이들은 거룩한 사명을 맡았고, 어떤 이들은 심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하심, 하나님이 공급하심, 이것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앙이란 한마디로 관계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요.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과, 그런데 그분이 손님으로 계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실 때, 그분의 말씀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전적인 순종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 곁에 있던 많은 사람이 다 제자는 아니지요. 많은 무리들, 군중이 아니라 직격해서 주님을 만나고 직선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시작할 때 참된 주님의 제자, 무엇을 구하든 응답받는 참 믿음, 능력, 역사가 있는 영적 경험,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말씀의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한 소녀가 방직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얼마 동안의 수습 기간을 거쳐 드디어 방직 기계에 앉게 되었는데 반장이 기계 작동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배웠지만 일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모든 일을 멈추고 나에게 즉시 와야 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공은 올이 풀려 천이 잘못 짜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을 풀다 보니 이실저실이 전부 얽혀 헝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 시간을 고생하다가 할 수 없이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반장은 와서 보고는 아주 간단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반장이 언제부터 고장이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몇 시간 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반장이 왜 이제야 왔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제가 고쳐보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봤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최선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났을 때 즉시 나에게 오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너에게 최선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는 나에게 오는 거야. 우리 신앙의 최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는 그분께 들을 필요가 있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최선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오는 것, 주님께 듣고 순종하는 것, 여기에 오늘도 여러분 신앙의 최선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고쳐보려고 그러다 자꾸만 꼬이게 되고, 자꾸만 헝클어지게 되고, 자꾸만 넘어지게 되고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도 말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을 붙드시고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는데도, 공급자가 계시는데도 말이에요, 그분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건 신앙도 뭣도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께 있고 주님을 찾는 것이요, 주님께 듣는 것이요, 듣는 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에 최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물음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How,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대답할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어떻게 예배하며 섬기며 봉사하냐고 묻는 그 물음에 대하여 누군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묻는 그이에게 대답할 말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How,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How,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것이 맞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찾아야 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분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하루 일을 시작하면서 말씀의 책을 펴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미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내 마음을 울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해요.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살아계신 그분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주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며 구별할 수 없겠죠.
우리가 사무엘상의 3장을 보면 거기 유명한 일화가 나오지요.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은 어린아이였을 때에 성전에서 자고 먹고 살던 시절,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도움을 주지요. 다시 너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면 그때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순종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때때로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지만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복이고, 기도하는 분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될 거예요.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울려내는 강단의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며 확신을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올 때에, 확신이 올 때에 주저하지 말고 그 감동을 쫓아 확신을 따라 움직일 줄 아는 믿음과 용기가 이 안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거기 유명한 한 장면이 나오지요. 광야길을 한참 걸어 들어간 곳에 있는 노뎀나무 아래에 한 사람이 누워 울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는 능력의 종입니다. 최고의 능력을 소유했던, 아니 그 능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그 광야길을 걸어가 있는 노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울며 초라한 몰골로 여기가 좋사오니 차라리 여기서 나를 데려가시지요 하고 죽음을 자처하며 낙심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엘리야가 들어가 있는 그 노뎀나무 아래로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노뎀나무 아래 누워 울고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 부름을 받아 30년 목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따금씩 엎드리게 되면 간절하게 사무쳐 오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도 성경이 필요하다. 나에게 주시는 성경이 필요하다. 나를 위한 기도가 절실하게, 간절하게 필요하다. 목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 나에게는 나를 위한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위한 기도, 내 영혼을 위한 기도가 간절하며 절실하며 필요하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추운 겨울이 오고 환절기를 지나고 많은 분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확연히 저도 감기 몸살에 걸렸고 검사를 해보니까 독감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입맛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집사람은 당신한테 안 맛있는 게 있냐? 저는 뭘 입에 대든 맛있다 하니까
뭔 안 마시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런데 감기가 걸리고 열이 오르고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무엇을 입에 대도 맛을 못 느낍니다.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더 이상 들려오는 게 없다면, 여러분 심령에 울려내는 것이 없다면, 더 이상 말씀이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호렙산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전에 엘리야는 굉장한 종이었습니다.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낙심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피곤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성산 호렙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엘리야를 끌어가십니다. 불 가운데에도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시며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영적으로 그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사명의 자리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아멘. 오늘 여러분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찬양하기에 앞서, 할렐루야를 부르기에 앞서 먼저 듣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자, 아멘 하는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멋지게 근사하게 찬양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임직을 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복음교사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여, 여러분이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복음교사의 사명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있어 어떤 봉사자로 예배를 섬기고 또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영적 사역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왜 그렇게 힘든지, 내 영적 생활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든, 영적으로 가르치든, 어떤 봉사나 헌신을 하든 먼저 들어야 할 존재들인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이 순종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어떻게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함에 있어서 저 사울왕처럼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도 부족한 사람들이고 어쩌면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저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승리자들로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미 실패한 자요, 도망한 자요, 살인한 자요, 잊혀져가는 무명의 노인으로 늙어가고 있었던 모세처럼 남은 생애가 얼마이든지 그 생애를 불꽃같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얻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인한 자요, 배신한 자요, 도망친 자요, 도로 옛생활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자 했던 베드로처럼, 그런데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멋지게 가치 있게 주님 손에 붙들린 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으로 그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참으로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누구보다도 신령한 영적 체험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겸손함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한 가지이지요.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고 듣는 자리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 세미한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 알며 순종하는 자리, 거기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일로, 어떤 분들은 복음을 가르치는 일로, 어떤 분들은 영혼을 살피고 돌보는 일로, 어떤 이들은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쓸고 닦고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의 삶을 쓰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함, 봉사라는 이름으로 분주함에 빠져 불평과 원망에 잡혔던 마르다처럼이 아니요,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기뻐했던 마리아처럼 여러분은 더 좋은 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로 삽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손님이 아니요, 올 한 해 주님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말씀이 역사하고 능력이 역사하고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김,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분투, 믿음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